우리가 계속 시대마다 오직을 붙잡은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오직의 언약을 주셨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의 복음입니다. 오직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꺾고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겠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아 시대 때, 네피림 시대 때에 하나님은 방주의 언약을 주셔서 이 방주 안에 들어온 자들은 다 살게 하겠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 네피림 시대 때의 오직은 방주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져 버렸죠. 복음이 희미해지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해진 그 시대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그들이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피였습니다. 희생제사.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지금 이들이 광야길을 통과해서 가야 된단 말이죠. 광야 시대의 오직은 뭐였습니까? 물론 광야 시대에도 피 언약을 붙잡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들은 광야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를 대적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 독뱀이거든요. 독뱀을 그들에게 보내서 물게 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본 자마다 다 살게 될 것이다. 바로 놋뱀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모세가 들었던 이 놋뱀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모세가 놋뱀을 높이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어서 그것을 쳐다본 자들은 다 살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다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오직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입니다. 놋뱀을 본 자들, 복음을 붙잡은 자들은 다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시대의 오직은 살 수 있는 길은 놋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의미는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보면 한 일주일이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그리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리셨단 말이죠. 왜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게 하셨을까요? 도대체 이 광야가 어떠한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어야 될까요? 사실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 노예에서 그들은 빠져나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어린 양의 피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취된 언약.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빠져나온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앞으로 성취되어질 언약이죠. 그 시대의 세계복음화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취된 언약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취될 언약인 가나안 땅 세계복음을 향해서 그들은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나에게 애굽의 노예 체질과 불신앙의 체질과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너무나 불신앙과 사람 의지하고 사람 따라가고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막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체질이 내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체질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빠져나온 거 아니다. 왜? 애굽 체질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염전에 끌려가가지고 뭐 몇십 년 동안 염전에 있던 사람이 거기서 구출된데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가기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평생 거기에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그냥 주는 밥 먹고,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게 삶이 돼버린 거죠. 예전에 그 성매매하는 그 촌이 형성이 돼 있을 때 아주 초기에는 인신매매를 많이 당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돈 벌기 위해서 간 사람들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요 다시 돌아간대요. 왜냐하면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 보니까 다른 것을 하지 못한대요. 체질 자체가 그렇게 돼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애굽의 그 노예 체질, 그러한 체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광야 40년 동안 갱신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았지만 여전히 내 상황과 내 형편은 광야에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안 되고 좌절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게 여전히 지금 내가 광야에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생각의 광야, 고난의 광야, 안 되어지는 광야, 사람 말에 흔들리는 광야, 복음보다는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광야.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놔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헤매이고 인본주의 쓴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취된 언약이 내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취될 언약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바뀌어지길 원하십니다. 광야는 바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우리에게 모든 응답을 다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뭐 도적대들이 막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기도 하고 아말렉이 공격하기도 하고, 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짐승들이 공격하고, 사실은 광야는 먹을 게 없잖아요. 물도 없잖아요. 그러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광야로 인도하여서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사실은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힘들고 여러 가지 갈등되어진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없어지고 우리의 교만이 낮아지고 나의 기준이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먹이셨고,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만나를 내려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 밤에는 춥지만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낮에는 덥지만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위험하고 힘들고 그것만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커버하시도록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물 뭐 이런 것들로 하나님은 채워주셨거든요.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길을 갔거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은 광야길 40년을 갔는데, 가는 동안 내내도 나의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역사는 안 보이고 그것조차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처럼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길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뭘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성취될 언약을 향해 가는 겁니다. 현실은 먹을 게 없습니다. 현실은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완전하게 인도하셨거든요. 혹시 안 되어지고 안 믿어지고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민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와 갈등과 외로움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세계복음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요, 여정이요,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언약을 놓치고 복음이 희미해진 사람들은 복음조차도 나를 위한 복음으로, 나의 것을 위한 복음으로, 나의 성공을 위한 복음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종교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안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은 안 보이고 나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계속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들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니라. 그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길 아닙니까? 성취되어질 언약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그거 안 보이고 그걸로 말미암아 오히려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복음을 향해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돈이 없다고 마음이 상하고 힘들다고 마음이 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여정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자꾸 우리는 언약보다 다른 것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지금 이 상황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위하여 허락하신 건데 이 모든 것들 다 원망이 되어지고 우리는 이제 죽게 되어졌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맞아요. 현실이죠. 먹을 것도 없고 물이 없는 것이 광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내셨거든요. 하나님의 역사,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꾸만 그 안 되어지는 것만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하찮은 음식도 만나도 하찮은 음식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에요, 복음 놓치면 불뱀이 와서 우리를 뭅니다. 우리의 산업을 물어버려요. 우리의 자녀를 문대니까요, 불뱀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전의 말씀처럼 더 이상 복음이 희미해지면 안 됩니다. 복음의 소중함과 가치를 우리는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성취된 언약 그리스도, 성취될 언약 세계복음화, 이 언약의 소중함과 가치를 딱 붙잡고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복음이 희미해지면 불뱀이 와서 자꾸만 문대니까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산업은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장대 위에 놋뱀을 쳐다본 자들은 다 산 것 같이 우리가 안 되어진 현실 속에서, 죽게 되어진 상황 속에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 계획이 바로 세계복음화구나.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 계획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최고 계획은 바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필리핀 가족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복음화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우리 로살리 집사님, 하나님의 최고 계획을 붙잡고 그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조금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한 번 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필리핀 우리 가족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토요 찬양 예배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언약을 분명히 성취할 것인데 그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우리 생일 잔치에 복음 전할 때 정말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정확한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져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이제 우리가 날마다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성취되어질 언약인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며 그릇을 준비하며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세계복음화로 필리핀 가족들을 붙여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이제 다민족 찬양 예배가 이제 살아나게 하시고 플랫폼이 되게 하셔서 많은 필리핀 가족들이 이 찬양 예배를 통해 살아나게 하시고 또 이제 많은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취된 언약인 그리스도와 또 성취될 언약인 세계복음화, 이 언약의 소중함과 가치를 붙잡고 날마다 현장에서 승리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모든 렘넌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